마음으로 또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옆에 누가 앉았는지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 목장끼리 이제 앉으셨는데, 네, 또 오랜만에 이제 모였습니다. 목장 누구 있는지 얼굴들 또 기억하시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항상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약속을 붙들며 찬양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3절 한 번만 불러볼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주 한 번만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음 찬양 이제 부를 텐데요. 말씀 한 구절 읽고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찬양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이 시간 저희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이명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 위에 그 말씀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길 되시며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시어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셨고, 이 기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 이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어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시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는 자의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에서 건진받은 구원 얻은 백성으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셔서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중직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세움받은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각 전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헌신된 일꾼들로 인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또한 각 목장들이 믿음과 사랑과 말씀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아름답게 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에서 자라는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으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시며, 또한 세움받은 모든 교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늘 기억하여 어린 영혼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계획하며 준비하는 주일학교의 여름 행사와 행복 나눔 축제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인정된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늘 힘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힘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모든 눌리고 상한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며 힘을 얻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명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그 말씀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질병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생명을 주시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찬송대로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다른 거 잡지 마시고 세상 붙잡지 말고 오직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가량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참 귀한 우리 목사님을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우리 이명진 목사님이시고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전도 폭발 훈련, 전도로 제자 훈련시키는 귀한 그 훈련인데 그 훈련에 아주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시는 또 목사님이십니다. 또 주 강사로 또 많은 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보배교회 그 담임 그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거의 개척하다시피 하셨죠.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출석교인이 거의 200여 명에 이를 만큼 아주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건강하게 또 성장하고 있는 참 정말 보배 같은 보배 교회입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또 말씀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또 전도자로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마스크까지 벗고 이렇게 뵐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스크 쓰고 만나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 앞두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복음 전하고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귀한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모였는데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부터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같은 목장이어서 평소에 뵙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눠도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전도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기에 대답이 잘 안 나오면 먼저 내가 행복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할 때 내가 속해 있는 이 안암제일교회가 이 서울 장안의 제일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전도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암제일교회가 서울 장안의 제일 좋은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이 행복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풀어 설명해 준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전도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 건강한 교회에서 말씀을 풀어주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행복하고 신나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제가 오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합시다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쉬운 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런 사람들을 접촉하고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거리감을 만들어버린 코로나19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되새기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마음 먹기 시작하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 할 수 있겠다 마음 먹고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면요,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새로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한 것, 새로운 것을 나누러 온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깊이 있는 말씀의 해석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 김명환 목사님 통해서 잘 배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배운 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이며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요, 전도는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전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온통 관심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 가면 배부르게 먹을까, 이것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여기 가면 빵이 있어 라고 소개해 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무엇이 건강한 삶인가,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디 가면 행복이 있는지, 그 다음 어디 가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언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에는요, 재밌게도 두 개의 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는 헤롯이 펼쳐주는 잔치가 하나 나오고요, 하나는 조촐하지만 예수님이 펼쳐주는 잔치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헤롯이 펼쳐주는 잔치는요, 21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요, 생일 잔치에 초대한 사람부터 달라요. 고관 대작들이에요.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만 그곳에 불렀어요. 산의 진미가 가득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잔치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로 이 잔치가 마무리되어져요. 여호와 대조되는 주님이 펼치는 잔치 보십시오. 여기에 초대된 사람은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었어요. 어떤 잔치가 펼쳐졌습니까? 초촐한 음식입니다. 보리떡과 물고기.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마지막 절 44절 보면 배부르게 먹었다 그래요. 주님이 펼쳐주는 잔치는요,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같이 배불리 먹었다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헤롯의 잔치에 초대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받고 싶습니까? 진심이십니까? 혹시 이 마음 한쪽에 나도 헤롯의 잔치, 대통령이 좀 펼쳐주는 그런 잔치에 나도 초대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 혹시 없으십니까? 가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상 생활 가운데 맛보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산의 진미가 있는 이런 음식도 한 번쯤 먹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잔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헤롯의 잔치는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또 자기의 것을 나타내는 대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잔치는요, 섬기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삶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의 마음속 한 곳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헤롯의 잔치가 끌리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펼쳐주는 잔치,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그분들은 대부분 헤롯의 잔치를 원할 텐데요, 아마 안암제일교회에서 헤롯과 같은 잔치를 펼쳐놓으니까 행복 나눔 축제 오십시오 그러면 다 올 겁니다. 여러분, 다 공짜로 준다는데 아마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초대하려고 하는 잔치는 헤롯의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펼쳐주시는 이 오병이어와 같은 잔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와 같은 잔치에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보십시오. 오늘 30절부터 34절 읽진 않았는데 이 단락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매우 분주하게 생활했어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시간과 분초를 쪼개어서 사역을 하셨어요.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따라오는 그들을 주님이 바라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는 순간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첫 번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죽게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이 부러우면 전도는 안 돼요. 자,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부럽습니까? 때로 부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러운 마음을 꺾고
내가 그래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저분에게 꼭 소개해주고 내가 그분에게 꼭 이것만큼은 자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는 시작된다는. 우리 부러우면 진다 이런 얘기 있죠, 여러분. 불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부러우면 전도는 안 돼요, 여러분. 전도는 그들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침에 이른 시간인데 장로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다짜고짜 함께 가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간밤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사경을 넘나들다 겨우 회복되어서 퇴원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머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유 있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간밤에 이 일을 겪어보니까 잘못하면 어머님에게 복음 제대로 들려주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보내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같이 가서 어머님에게 복음 좀 들려주십시다. 제가 찾아뵀어요. 그 장로님과 함께 복음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이 어머님이 얼마나 당당하든지 세상적으로 너무 잘 산 거예요. 어려운 시절 홀로 되셔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다 교수님들로 이렇게 양육해 냈어요. 여기서 가까운 곳이에요. 고려대학 앞쪽에 빌딩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너무 당당해가지고 자신은 이런 목사님 싫어한다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싫어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 또 하고 또 말하는 이런 목사님 나는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할 때요, 나이 든 어른들에게 전도할 때에는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간략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딱 귀에 쏙 들어오게, 그리고 반복해서요. 왜? 잘 잊어버리시거든요. 듣고 나서 한두 마디 듣다 세 마디째 가면 앞에 한 마디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럼 반복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목사님 제일 싫어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말로 이야기해서 이분 설득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장로님이 분명히 어머님이 지금 오늘 내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해야 된다고, 복음 들려줘야 된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는 정면 승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할머니보다 한 가지 분명하게 나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고 싶으세요? 혹시 지옥이 있으면 지옥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아이, 그야 당근 천국 가고 싶지. 여러분, 그때부터 이 할머니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안내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날 믿기로 작정하셨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는 귀한 어머님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나눠서가 아니라 저는 그 할머니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자녀 교육도 잘하고 세상적인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에게 다른 말 없이 천국 가고 싶은지 물어보고 정말 가고 싶다면 이 방법 외에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당부할 때 이 할머니가 믿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그 장로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전화해서 시간 내서 목사님 꼭 복음 전하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행복 나눔 축제 앞두고 혹시 전도할 사람들 마음에 품고 작정들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작정을 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이제까지 해도 안 되던데,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요 작정조차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통계상으로도요 20%가 안 돼요, 기독교인이.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10사람 가운데 8분은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라는 확신 속에서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 그런 마음이 안 들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바라볼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면 행복해 보이십니까? 자, 행복은 어디로 나타납니까? 지금 마스크 써도요, 눈빛을 보면 이분이 행복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심에 차 있다. 눈빛만 봐도요, 근심거리가 있는 분이 계시고요, 눈빛만 봐도 아, 이분 되게 부러워, 행복해 보여,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우리 성도예요, 성도. 제가 반포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이 사역할 때, 김 목사님 아래층에 있고 저는 윗집에서 살았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번 나가는데, 저는 주로 전도 사역, 그리고 또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사역, 이런 사역을 했는데, 나가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그런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어떻게 전도하라고 가르치려고 하냐고, 얼굴 좀 한번 보고 가라고. 그날 피곤해서 그랬는지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랬는지 제 얼굴 인상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거울을 봤더니요, 제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고 교회 나오겠어요? 예배당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세수하고 양치하고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거울을 보면서 저에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명진아, 너 참 잘생겼다. 여러분들 웃으시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 절로 입가에 웃음이 나와요. 미소가 지어진다고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불편한 일이 있고 티격태격 싸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집을 나가는 순간은요, 내가 행복한 전도자라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보면서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 안녕하세요라는 이 한마디가 너무나 간단한 인사말이지만요, 여기에 복음이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어렵게 생각하면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안암제일교회 와보세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도 안 되는데 교회 한번 와보세요가 어떻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환한 미소로 인사하는 것부터 우리들이 열기 시작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 그리고 길에서 여러분 이웃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천상의 미소를 가지고 인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마음에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미소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눈으로 미소 지어서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하셨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힘이 빠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힘이 나요. 끝을 올리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벌써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환경, 이 예배당 안의 분위기가 벌써 와, 이게 축제 같구나, 살아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팍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나게 표현하면서 행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제 댁에 가시면 잠자리에 들었다 일어날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면서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야, 명진아 너 참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입꼬리를 올려서 미소 짓고 나서 여러분 집 문 앞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전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은요,
안암제일교회 다니는 저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자라고 이렇게 눈을 딱 집중하고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예배당을 들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왜 사람들이 저렇게 선남선녀들처럼 멋져 보여? 얼굴 눈빛만 봐도, 마스크 쓴 그 모습만 봐도 야, 좋아 보이는데? 야, 저게 뭐가 있나 보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야, 저기 가면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야 여러분 나가서 전도지 한 장을 나눠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요, 코로나19가 끝나면서 5월 첫 주부터 다시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앞 전도, 가양초등학교, 경서중학교,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저희는 가양역과 증미역 요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가양역과 증미역에 계속해서 수요 예배 끝나고 또 오늘 주일날도 우리 2부 예배 드리는데 주일 전도대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전혀 못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요, 전도는 한없이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섬세하게 잘 설명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면서 환한 미소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분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지 한 장 나누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전도가 먼저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 보십시오.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꿈 이야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를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애굽의 사람들을 익히게 하시고 애굽의 문화를 알게 하신 다음에 결국은 그를 어디로 이끌어갔어요?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놓고 보세요. 어느 때가 가장 어려웠겠어요?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혔을 때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내게 온 것은요, 정반대의 결과인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 감옥에서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 정치를 배우고 총리 대신으로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때로 험하고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특별한 고난이었다 할지라도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노마인 이야기를 쓴 시노노 나나미의 여러분 글을 보면은요, 로마를 로마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시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싸워요. 그런데 결과로 놓고 보면 지는 사람도 있고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성장하고 어떤 나라가 전쟁의 아픔을, 전쟁의 상처를 빨리 씻어내느냐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전쟁의 아픔들을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가느냐에 의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목사님 소개했지만 2012년 12월에 개척 아닌 개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 아닌 개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찢어진 장로님 11가정, 안수 집사님 1가정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예. 제가 아는 선배, 친한 후배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 그랬냐면, 형님, 명진아, 죽는 일이야. 왜요? 야, 젊은 집사님들하고 개척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한참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될 장로님 11가정하고
그다음 안수 집사님 한 가정하고 개척해서 개척이 되겠냐? 이러시더라고요. 심각하게 고민이 됐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럴 때는 가라는 얘기거든요. 가지 말라고 하면 분명히 막아서는데 아무 얘기도 없어서 하나님이 가라는가 보다 라고 선택을 하고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10년 차 되어 가는데요. 처음 만나서 이분들과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이분들은요, 제가 남서울 교회에서 전도사역의 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함께 개척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책 보니까 이 나이 드신 어른들, 지금 이 11분의 장로님 가운데 3분 빼놓고 다 은퇴하셨어요. 만 71세 넘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 이 함께 개척했던 분이 65세 이상인 분이에요. 여러분, 개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어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머님들, 아버님들, 절대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문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도가 훨씬 잘 돼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 나이 든 어른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장로고 그 다음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제일 젊은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할 테니까 여러분도 장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합시다. 속된 말로 계급장 떼고 우리 개척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 이 교회를 꿈꾼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이거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 앞에서, 중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붕어빵 전도, 그 다음 슬러시 전도, 안 해본 전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신방화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신방화역 앞에 가가지고요, 날마다 전도지 나누는 거예요. 저도 아내도, 그리고 사역자들도, 그리고 시간 되는 집사님, 권사님, 그래봐야 다 나이 든 어른들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등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등록 교인들은요 300명이 넘어섰고, 우리 목사님 한 200명 추석한다. 200명 추석은 못하고요, 한 170명 추석을 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 조금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한 120명 이렇게 추석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서서히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중인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제가 주보 보니까 6월 25일 노방전도 함께 하자고 그랬는데 토요일이죠, 여러분. 함께 모입시다. 다른 거 없어요. 시간 많이 들일 필요도 없어요. 나와가지고 많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30분에서 1시간만 시간 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천상의 미소를 머금고 안암 제일교회에서 나왔어요. 한번 오세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전도지 한 장만 나눠주면요, 여러분의 소임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보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인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전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하시면 돼요. 안 되면요, 김명환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다 갖다 주세요, 여러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광고 이렇게 했어요. 전도해 드립니다. 전도 폭발부에 신고하시고, 아니면 담임 목사인 제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다 이름을 대십시오. 그리고 전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전도해 드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김명환 목사님도 저와 함께 남서울교회에서 전도사역에 힘썼던 귀한 목사님이에요.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자유자재로 들려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지 나누며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다 소개하고요,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오면 복음을 들려주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은 목사님이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전도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요, 직접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많이 상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깨어있는 교회들을 일으키시는 기회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 사도가 교훈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하고 어려운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한 장의 전도지에 우리의 사랑을 담고 복음을 담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나눠주는 하남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들이 굶주렸는데 빈들에 있고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 때였어요. 어디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야, 다른 사람 데려와, 어디 돈 있는 사람 데려와, 어디에 양식을 많이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요식업자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계산이 빠른 빌립은요, 잽싸게 200데나리온은 가져야 이 사람 먹일 수 있습니다. 돈 어디 있습니까? 공금 써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가 찾아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행복했던 거,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다른데 누가 가진 것 이건 나눠주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진 어떤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거 흉내내면서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암제일교회 다녀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리고 안암제일교회 구역이 모여보니까 구역에 이런 점들이 좋더라. 야, 그러니 너 거기 한번 와봐. 너무 좋아.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을 소개할 때 이때 전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요. 제가 한 번은요, 반포에서 남서울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사역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꼬마애가, 되게 예쁜 꼬마애가 샌드위치를 하나 먹고 있었어요. 그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남자아이들만 둘인데 다 커가지고 막 그때 사춘기 막 속썩일 때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이한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한번 물었는데, 제가 평소에 목소리가 좀 커요. 요즘 이제 적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이 컸는지 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샌드위치를 탁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 아이가 곧 울려고 지금 막 아주 뭐 긴장 관계에 있는 거죠. 야, 멀쩡한 아이 샌드위치 잘 먹고 있는데 괜히 말 걸어가지고 울렸다고 옆에 있는 엄마한테 한마디 들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막 물었어요. 야, 너 어디 살아? 이름은 뭐야? 몇 살이야? 이러면서 막 묻는데 이 아이가 한마디도 대답 안 하다가 딱 한마디를 대답했어요. 이 아이가 대답한 것은요, 딱 이렇게 했어요. 3살이라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옆에서 개입을 했어요. 야, 너 4살이잖아. 왜 그러냐면 애들은요, 연초가 지나가면 1살을 더 먹는다는 얘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몇 번을 얘기해도 4살이 아니라 3살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어디 사는가 물어봤더니 저희 윗집 옆집이에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또 때마침 아내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새댁이었는데요. 이 새댁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또 기회를 잘 연결해가지고 한번 얼굴 뵈러 가겠다고. 근데 딱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젠가 팥 시루떡, 찰 시루떡을 이사했다고 그때 돌렸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그 찰 시루떡 돌렸던 집이냐고. 맞다고. 너무 맛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이사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젊었을 때, 처녀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믿지 않은 남편에게 시집 오다 보니까 요즘 교회를 못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시댁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점을 보러 갔는데 점괘가 나왔어요. 동쪽으로 이사 가라고. 진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동쪽으로 이사 왔는데 제가 살았던 집, 우리 김명환 목사님도 아래 살았던 그 집만 반포에서요, 딱 동쪽인 거예요. 동향이었던 거예요. 그 저희 위로 이사를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잘됐다, 복음 들려줘야 되겠다. 아내 가서 복음 들려주고 그 가정이요, 저희 교회 또 등록하게 됐어요.
그리고 통로에서 만나면 아, 우리 목사님이야 이러면서 매번 인사했던 이 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게 별거 아니에요. 특별한 것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한마디 하다가 샌드위치 먹는 거 이 아이하고 이야기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대화를 주고받고 아, 이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고 간단하게 복음을 들려주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께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내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십시다.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벌써 사람들 막 이렇게 지나가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꼭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함께 인도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일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이요, 오히려 복음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가 2012년 시작을 하고 2013년 본격적인 전도를 했다 그랬는데요, 이때가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서울에 있는 큰 규모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세상적인 지탄을 참 많이 받던 때예요. 그래서 교회 얘기만 하면요, 나 그런 교회 안 다닐래 라고 이야기하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를 나눌 수 있겠어요? 어려운 시기인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 없어요. 교회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청한 장로님들, 성도들 다 장로님이니까 장로님들에게 우리 성탄절 헌금을 이웃에게 줍시다. 이웃에게. 그 12월 첫 주부터 저하고 같이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성탄절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 방화동에 있었는데 방화 1동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요, 쌀 30% 사서 나눠줬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개청한 교회는 쌀 한 포가 아쉬울 텐데, 왜냐하면 어렵지만 더 어려움을 각오하고 우리 것을 기꺼이 포기한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요,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계속 나눠요. 고난주간 되면 금식하면서 지역과 나눠요. 성탄절이 되면 나눠요. 왜요? 우리는 예배당도 없어요. 월세 세방살이를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다시 교회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 우리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나눠주라고 우리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했으니,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간 하는 우리 이웃들과 나누자. 한 가지 이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아주 소소한 것, 작은 거 있지만 과부의 2렙돈을 기이 보셨던 하나님이 그 2렙돈을 가장 큰 헌금으로 받으셨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주 작은 것을 주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복음 전도의 통로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들이 찾아온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어요. 한 소년의 점심 식사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가진 것 가운데 아무것도 나눌 수 없는 분들은 하나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요, 어른을 존중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제가 처음 전도해 보니까요, 머리가 좀 희끗희끗한 어른들이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럼 어떠냐면요, 쉽게 내치지를 않아요. 처음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전도하는데 참 우리 남자들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여성으로 태어나게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남자는요 거부감을 가지고 아무리 온화하고 환한 미소를 가지고 와도 저 사람 무슨 흑심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데, 자매들의 경우는요 마음 편안하게 받아주거든요. 그래서요 그때 전도할 때 저는 항상 아내랑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가면 아내 덕택에 제가 옆에서 받아주 사람들이 내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복음도 들려주고 여기에 있는 우리 보배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소개도 하고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나이 든 어른들은요 한 번도 쫓겨나지 않았대요. 저는 아내랑 몇 번 거절도 당해보고 쫓겨도 났는데, 나이가 희끗희끗한 어른들은요 가서 시원한 음료수도 대접받고 가서 그분들하고 함께 얘기하고, 우리 보배교회에서 왔는데 이 전도지 한번 받아보시고 또 시간 되면 교회 한번 오세요. 특별한 거 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인데 희끗희끗한 이 흰머리가 아주 가장 큰 장점이 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통하여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어르신도 이렇게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음을 들고요 여러분이 나누는 그 전도지 한 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심어주시고 받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지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왔을 때, 주님은요 이것을 받아들고요 제일 먼저 했던 거, 에게 이것밖에 안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부터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가 뭐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10,000명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 식사도 안 되는 이 작은 분량의 음식을 가져왔는데, 야, 좀 챙겨서 가져온데 성의가 부족하다,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 이럴 수도 있지만 주님은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가지고 온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헌신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축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떼어주셨어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No,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요 광주리에다가 담아서 날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지어서 50명, 100명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때로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한 해석가는 뭐라 그랬냐면요, 분명히 주님께서 한 강주리를 담아주셨을 때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강주리의 떡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떼어줄 때 제자들의 손에 통하여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계세요. 해석이 맞든 틀리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축사하고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서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걸 나누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누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서 전도의 3번째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전도는요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아무리 전도 세미나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전도 세미나 한 번만 하고라도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깨우쳐줘도 그 말씀 예배당에서 좋은 말씀이야,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댁에 가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지 나눠봅시다, 그런데 25일 됐는데 또 전도하겠다는 사람만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대 10시에서 12시 시간을 못 낸다고 하면 다른 시간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 저는 다른 때 전도할 테니까 전도지 챙겨주세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좀 소개할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그 떡을 받아들고 각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2광줄이나 거두었다겠어요. 저는 안암제일교회가 이번 행복나눔 축제를 통하여서요,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가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제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좀 나눠봅시다. 전도지부터. 전도지만 나누기 좀 쑥스러우면요, 여러분이 이런 것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다못해 요즘 새 부리형 마스크가 인기 만점이라는데 그 새 부리형 마스크 하나라도 옆에다 딱 찍어가지고 전도지에다가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암제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고라도 여러분 나 그 마스크 10개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0개 사가지고요 10명만 나눠줘요.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들 가운데 교회 다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다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들에게 우리가 가서 한번 나누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씨앗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병이어 하늘잔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이 잔치는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우면 안 열려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 안암제일교회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요. 이렇게 전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보리떡이든 물고기든 내가 가진 것,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한 것 무엇인가 곰곰이 찾아봅시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 미소,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 나누는 거죠. 세 번째, 순종하십시다. 순종하고 나눌 때 하나님은 이 손길을 쓰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25일 꼭 나오셔야 됩니다. 토요일 여러분 시간 내셔서 오늘 예배하신 분은 최소한 채우고 약 100여 명 이렇게 출석하셨다면 여러분이 한 사람씩만 더 손잡고 나오면 토요일 전도대 200명. 제가 부산 수영로 교회 가서 전도대 특강을 하는데요, 100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운대를 가는데 2000명이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쫙 완전 초토화돼 버려요, 그 지역이. 저는 이 고려대 앞으로 해서 이 안암동 일대가 안암제일교회 전도대로 말미암아 신났다. 죄를 짓는 악한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복한 문화가 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입을 모을 수 있도록 주께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손을 꼭 잡읍시다. 우리 목장 같이 나왔으면 옆에 있는 목장 가족들 손 한번 잡읍시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아직 믿지 아니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일을 홀로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력자들과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12제자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목장의 가족들 손을 맞잡았는데, 하나님 우리 토요일날 함께 이렇게 시간 내어서 노방전도할 때 이 안암동 이 일대가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젊은 세대부터 나이든 어른 세대까지 모두가 함께 복음 전하는데 힘을 모으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 서울 장안에 우리 안암제일교회가 제일 행복한 교회, 서울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김명환 목사님이 제일 말씀을 잘 풀어 선포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손이 움직이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환한 미소, 천국의 미소가 나눠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살피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순종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 회복의 역사가, 행복 나눔의 축제가 우리 하남제일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노방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25일 우리 하남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모일 때 하나님, 구름대와 같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손에 손을 잡고 모이게 하시고, 목장이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이 하남동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전도지 한 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남제일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는 자부심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가장 복음을 잘 선포하고 우리 목사님이 가장 말씀을 잘 풀어주시는 목사님이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가보자고 인도하고 손잡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 날마다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축제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이요 전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도자로 예수 보여주는 자로만 그 발걸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남제일교회 모든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전도의 의미, 전도자의 의미에 대해서 또 잘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명지 목사님, 우리의 또 감사의 우리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 나눔 축제죠. 전도는 행복한 일인데 행복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주변에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드리면서 저도 오늘부터는 거울을 보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야, 너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너 참 잘생겼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너무나 귀한 분들 아닙니까? 자신에 대한 그 귀함을 항상 또 확인하시고 행복함으로 또 주변에 그 행복을 흘려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인사가 중요한 걸 저도 새삼 오늘 느꼈는데, 저조차도 사실은 제 주변에 인사에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참 쉬운 말인데 이 쉬운 말조차도 잘 우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고, 할 때도 얼굴이 좀 무표정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 벽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집을 오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고 내리고 할 때 주변에 같은 이웃들과 많이 이렇게 좀 섞일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열의 열은 인사들을 모르기도 하니까 안 하세요. 저도 인사를 거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엘리베이터를 제가 먼저 타고 있었고 뒤에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는 아이가 막 뛰어오더니 엘리베이터를 탁 타더니 하면서 저를 딱 보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저도 모르고 네 그러고 말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요즘 아이들 인사도 잘 안 하니까 뭐 얘도 조금 안에 안 하겠지 했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서 또 이웃과 조우할 때에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시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사하시고 한마디 더 하시면 더 좋겠죠.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같지만 사실 제가 2주 전에 어느 목사님들 부부 동반 만나서 이제 얘기 나누는 중에 어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군요. 자기 이제 교회에 어느 한 분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20년 전에 어떤 한 분이 자기들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했답니다. 20년 후에. 그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 아닌 듯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어떤 뭐 대단한 탁월한 어떤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번에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 이제 교회 소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연합 예배 후에 별도의 목장 모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예비 목자 성경 공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기도 부흥회 특성은 신무권사님께서 섬기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은 10시까지 나오셔서 이 귀한 일 또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구 대신방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곧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병원에 입원 중이신 우리 소기남 권사님 또 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여기에 모이늘이 620장 우리 찬송 후에 이명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목장 연합 예배 및 전도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믿듯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평생 행복하게 전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예배의 자리를 나서는 예배한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